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쌓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울 사람, 또 상처 입고 파괴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이렇게 이웃사랑의 기도를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됩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동질의식입니다. 예컨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참석도 안 합니다.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또 하나님, 제 남편은 교회 출석은커녕 아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교회 교자 싫어합니다. 그 불같은 성질 누그러뜨려 주시고 가정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이 속에 자기의 소원과 바람은 잘 나타나 있지만 동질의식이나 동화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기도 대상자인 그 사람하고 같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가 악한 말을 할 때 맞장구 치라거나 악한 일에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라는 의미죠. 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발이 그의 발에 안 맞는구나. 그래서 다닐 때 비걱거리고 큰 소리가 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입장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중보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6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하죠. 저와 제 아버지는 거룩하게 살았지만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읽은 바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둡니다. 죄인들과 따로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업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것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집에 있어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다의 의미의 거룩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타일 꾸긴다고 세리와 죄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나아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같다 했는데 겉으로는 미끄러하고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면서 죄인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인들 가운데 살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자보다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경건 생활에서 후퇴해라, 거룩한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거룩한 삶은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참된 거룩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 참 거룩은 아니죠. 참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집에도 유하러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질의식은 중보 기도의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늘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을까요? 그것은 그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이 주님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기도하셨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도 그 예언한 거죠. 800년 뒤에 정말로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사이에 조금 높게 달려서 마치 강도 대장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악한 자들의 의도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미리 내다보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그 실상은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깊이 그 문법을 연구해 보면 그 1회 단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랑과 중보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은 그만두고라도 그를 위하여 돈이나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은 원수같이 대적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가족인데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돈 그것도 다 다른 게 아니죠. 다 시간 다 돈 다 이렇게 가지고 그것도 일부를 그 구원하는데 좀 쓰면 어떻겠니?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는데 우리는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뭐하러 그런 거 하면서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 대도시 번화가에 사는 사람이 한국 시골에 와서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당시의 서민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어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낮아짐과 고난당하심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이요. 셋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잘한 것도 없는데 사랑을 받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 우리가 중보기도할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고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계속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크게 되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자신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권위를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다 혹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랑하거나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주려면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공급하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